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기쁜 일인지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더 사실적으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감동이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도록 오늘도 복음 누리는 감사를 우리 속에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렘넌트 살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28과 할 차례인데요. 본문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방금 찬양도 포도나무 나의 친구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성경 가까이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가리켜서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셨던 중요한 메시지들이죠. 그러면서 17장에서 중보기도 하신 내용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까지,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 메시지들이 다 너무 큰 위로의 말씀이고 너무 큰 은혜의 말씀이고 너무 큰 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좀 낙심될 때가 있거나 좀 두려울 때 있거나 불안할 때 있거나 여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면 좋겠고, 또 혹시 주변에 랩넌트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 지금 내일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된다니까요. 사실은 내일이지, 말이 내일이지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전날 밤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지고 오전에 바로 십자가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에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애틋하고 또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는지 상상을 한번,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시면서 15장 1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뒤에 있는 부분까지 쭉 한번 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물론 여러분들 수시로 성경 보시는 영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다 하실 줄 믿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받아 보시고 랩넌트들하고도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14장, 15장, 16장 말씀이 저한테는 너무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15장 16절에 보면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장에 줄곧 하시는 얘기가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예요.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으로 인도하겠다. 16장에서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16장 뒷부분에 보면 기도 응답하겠다. 16장 맨 마지막에 보면 세상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키가 있잖아요. 이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내 안에 거해라. 나의 안에 거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 다락방 하는 대상자 렘넌트들하고 가장 깊이 나눠야 될 내용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누리는지, 이것을 가지고 렘넌트와 소통하자는 거죠. 28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단이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이다. 계속 그리스도 안에 얘기하는데요. 저는 다락방하고 나서 이 부분이 읽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성경 보고 이때까지 성경 알았던 것이 전부 가짜였다, 이 생각 딱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바울은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 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누려보지도 못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구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에 참 기쁨이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신앙생활이 되게 어려운 것이고 이러면요, 이게 사실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생명적 관계가 안 누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기쁨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움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전혀 안 누려지고 생활하는 것이, 주님이 어려우면 힘들면 주님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말씀을 너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너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무기력에 빠질 수밖에 없죠. 무응답에 빠질 수밖에 없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쁨을 충만하게 부으시겠다 이랬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누리는 것만큼 기쁨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죠. 이 기쁨으로 우리가 계속 충만해지면요, 우리 속에 사실상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행복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면 참 기쁨이 생기고, 이 참 기쁨 속에서 기도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기쁜데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데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찾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구하는 거 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전도 운동도요, 사실은 복음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복음 누리는 것이 답니다. 이것을 더 깊이 누려라.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부터 이해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예요. 이 부분이 인격적으로 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했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 이렇게 되면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절로 응답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디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이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모든 자를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좌에서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스데반을 맞으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우리 속에, 성도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내 안에, 개인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속에 계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못 믿은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감각이 어두워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눈을 뜨게 하시죠. 낙심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 완전 충격받고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찾아오셨구나.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전도운동 하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도 성도 속에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포인트는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데 이것을 내가 능력으로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마누엘이 모든 응답받을 수 있는 열쇠고 모든 것이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는데 내가 너무 그걸 못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이걸 못 누리고 있단 말이죠. 손해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제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뭐 해야 되냐? 이미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 말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찬송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친구라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친구 삼으셔서 같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친구 되사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친한 친구.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친구. 인격적인 만남이죠. 형식적, 종교적, 교리적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이 되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예수 이름 부를 때 두세 사람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잖아요.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제한다는 말은 사귄다는 말인데 내가 친구하고 사귄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실질적인 관계거든요. 실제로 만나지고 교제하고 대화가 되는 관계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이 비밀을 누리신 거예요. 모델로 보여주신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찾아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31절에 언제입니까? 바울이 밤에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시간 정해놓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사실은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이렇게 해서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실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삶의 주인으로 정말로 모셨다는 것은 내 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니까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무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뭡니까? 열매를 얼마나 맺을 것이냐, 이거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의 키는요, 위드예요. 위드. 이번에 집중합숙 하면서도 유 목사님 계속 이 말씀 하셨더라고요. 위드. 합숙이 뭐냐? 위드가 뭐냐? 함께 하는 게 뭐냐? 이거 누리고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누리고 시간마다 누리고 중요한 포인트, 행복하게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단계가 필요해요.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체험되어야 돼요. 삶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이걸 꼭 뭔가 신비주의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묵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살려내셨구나. 내가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려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나를 제자로 불러가지고 전도운동까지 하도록 만들었구나. 억만죄인인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한없이 감사한데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진짜 나같이 쓰레기 같은 작자를 구원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감사한데 진짜 나를 전도자로 불렀구나. 이거 행복한데 열매는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28과 할 때는요, 요한복음 15장 펴놓고 하시면 너무 좋아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러면요, 그러면 기도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말씀이 속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는 한데 손님으로 겨우 어디 찌그러 구석에 계시고,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야 되는데,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없지, 말씀이 내 속에 없지, 기도하는 안 되잖아요.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죠.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이 나타나잖아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내가 저 사람 제자 맞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내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구나. 발견되죠. 이러니까요, 뭐가 옵니까? 기쁨이요, 흉내 못 내도록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가진 동역자, 제자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랑받은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용서를 받았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운전 시작해보니까 EBS 요원 메시지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운전 시작하니까 나는 화를 안 낼 것이다. 나는 욕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제 우리 전사님 웃고 계신데. 그랬어요. 하여튼 지금까지 화를 뭐 엄청 내거나 뭐 이런 적 없어요. 막 이렇게 욕도 뭐 엄청 세게 하거나 뭐 이런 적 없고 저 새끼는 뭐지? 뭐 이런 정도 요 톤으로 한번 딱 했어요. 한번. 너무 이상하네 이러면서 막 이 정도. 제가 성격적으로 뭐 엄청 화를 막 급하게 막 내거나 야구 볼 때 외에는 화를 엄청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는데 그저께 막 오는데 너무 위험하게 끼어드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좀 화가 나더라고요. 뭐 욕을 하면은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키는 거니까 내가 욕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욕을 하면 안 되겠는데 진짜 막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막 일단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 빵빵거리는 것도 좀 미안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난 그런 걸 안 해야 되겠다. 불신자처럼. 대신에 한번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옆으로 가면서 쓱 쳐다봤다니까. 물론 그분이 저를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이 생각 드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잘못 많이 하는가? 나는 얼마나 운전하면서 많은 폐를 끼쳤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땠겠는가? 초보자 주제에 아직 이제 한 달 좀 넘었을 건데 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게 저 사람도 이유가 있었을 수 있는데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저 조그마한 트럭이 막 이렇게 1톤도 안 되는 저 라보 모시는 분이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고 이러면서 또 생각이 나는 게 나는 모든 죄 용서받고도 이렇게 용서를 못하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우리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 가진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면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좀 어려운 사람 사랑하고 도와야지 이렇게 하면 그게 종교입니다. 율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게 묵상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주셨구나.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는 이 비밀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우리가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함께 있게 하셨어요. 함께를 확인하는 거예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시고. 그러면 이 제자훈련의 중요한 전환점, 진짜 제자훈련 응답받는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냐,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뭐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대답하는 게 제자훈련의 열쇠, 내용이에요. 그럼 이 제자훈련 진짜 제대로 됐다. 어떤 결론이 납니까? 제자훈련의 결론이다. 유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다.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리셨거든요. 말 계속 하고 싶은데 시간 너무 하니까 더 길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기도로 소통이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예요. 왜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살려내셨거든요. 이거 생각하니까 이 복음 받은 내가 감사가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이게 계속 묵상되는데요.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누림으로,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묵상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더 전달할 수밖에 없는 참전도 운동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나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 24 성령 충만 누리는 이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행복한 일인지 더 알게 하옵소서. 더 알게 하옵소서. 더 누리게 하옵소서. 더 깨닫게 하옵소서. 더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더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긴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로 감격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사 이 비밀이 우리가 만나는 후대와 현장에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